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앞에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주여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아버지 동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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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동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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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믿음의 기도의 동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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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의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천도하는 전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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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힘으로 능하시옵시라. 여호와의 시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너희며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고 주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무리지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새해 열려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물권의 왕벌을 보내주시고 상 아버지 성도의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아버지 영법 물권을 이끌어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사회 벌리고 식장에 벌리시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복을 주시고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혼이 얄때같이 범사가 얄때고 강건해 보여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칠배를 아버지 보여주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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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 주여 간구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주로 믿으라고 말씀하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너희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인들이 구름대 아버지와 양뜻처럼 몰려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의 동자 천도의 동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방송하는 성도들에게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암병부터 각색 강경화가 모든 각색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게 응답하고 모략거지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역사가 아기와 따위 높길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루디아의 모범적인 신앙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디아의 모범적인 신앙이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 저녁 수요일 밤에는 1장에서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 사도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베드로 행전이라 하고 말씀을 드렸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선교 행적이 기록된 바로 바울의 행전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오늘 바로 중심이 된 루디아의 모범적인 신앙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생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생산한다, 생산된다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루디아 이름이 각 사람에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성경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생산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주장사, 물을 들여서 파는 요즘 말로 하면 비단장사인 루디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초대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됐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사거리에서 서서 외칠 때에 그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나만 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시고 역사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고 동네 사거리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30,000명, 100,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고 성경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유대인들도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교인들,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비상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3,000명, 5,000명, 10,000명, 30,000명, 100,000명 막 대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흥 못되게 하려고 괴롭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와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바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최초의 스데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율법주의가? 하나님 여호와 외에 우리 유대교회에 교회가 없는데 어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하고 그걸 종교를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말을 듣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만방에 가서 전파하고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할 때 그러죠.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려갑니다. 자유롭게 되고 복음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핍박과 환난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동네 사거리에 모아놓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초대교회에. 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하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세계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옥에다 톡 씻겠다고 말이에요. 이거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바로 베드로까지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던져버리는 톡 씻겨버려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렇죠. 베드로까지 야고보 사도까지 죽이고 헤롯이 더 나가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을 바로 투옥시켰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가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끌고 나와서 베드로는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역사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복음은 이제 바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디나미스 그러죠. 다이나마이트 그러죠. 헬라어로 성령이 바로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했는데 권능이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집사들이 복음을 증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한다고 한 말이에요. 들불과 같이 막 번져나가요. 막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다.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을 고침받는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마귀 귀신이 내어 쫓기고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 외에 그러죠. 제자들 외에 집사들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고 따르는 자가 많아졌고 각색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졌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방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국경을 넘어서요. 복음 국경을 넘어서고 인종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사람을 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땅 끝까지 막 복음이 막 번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가하여 막 복음이 전파되고 기사와 역과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각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굽져지고 물러가고 그러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장에서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최초의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최초로 예루살렘 말고 막 집사들이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방 땅인 최초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방 땅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도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고 죽였던 야고보의 목을 쳐 죽였던 헤롯이 그러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그랬어요.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를 핍박하는데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2절에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탄생했는데 그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이거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설교 때 3,000명, 5,000명, 10,000명, 3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막 불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심한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 집사 온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망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안 되게 했을까? 나를 시험에 낙방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암병에 들게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깃들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는데, 전도에 힘쓰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나서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환난이 납니까? 응?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안주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를 부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안주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부르치게 해가지고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니까 다 살기와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이에요. 사업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바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점에 이렇게 하실까? 깨달아 알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는가? 전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부흥되고 천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죽게 돌아오고 세례받는데 왜 환난과 죽음과 고통이 왔는가?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놨어요. 왜? 땅 끝까지는 나가라 그랬어요. 말하고. 그래서 집사들과 성도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 역사, 기적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한다,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응?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총회가. 사도들의 총회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모세를 증거하는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모세를 전하였어요. 모세를 전했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똑같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이죠. 이런 보고를 예루살렘 모교의 사도들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여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0절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담임 목사, 당회장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야고보가 바로 결론적인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탕회장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제자가 담임 목사가 이 발언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오는 우리 바로 형제들도 골수분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러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이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에 편지하여서 이것만 지키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세요. 맞죠? 이거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무슨 모세를 전파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여 각 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서 이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으로 이 사도들이 이렇게 교회 행정, 교회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결의된 내용이 이방에 흩어진 교회에게 전파되어 버리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의 선교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따로 세웠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선교를 잘하고 하다가 둘이 충돌이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자. 마가 요한은 좀 부잣집 아들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안 된다. 선교 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해서 보따리 싸우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부잣집 아들이니까 고생도 안 해봤잖아요.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힘들다고.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니까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그래도 바울은 안 된다. 둘이 심하게 다투었어요.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갈라섭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따로 갈라서요. 바로.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가도 충돌이 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의견이 안 맞았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따로 갈라져서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섰다 하는 것이 선교의 역사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에 지금 이제 1차 여행을 한번 돌고 3년이 걸렸어요. 3년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한 바퀴를 도니까 3년이 걸리고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오늘 상반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1차 선교 여행을 하여 복음을 증가하여 이방 땅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고 해서 성도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이 신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1차 여행 때 3년이 걸렸는데 2차 여행 때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를 돌아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세웠던 기도하여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런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돌아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바로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간다. 그럼 디모데가 어디서 예수를 믿었는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가 나오죠. 루스드라와 더베, 거기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신실한 젊은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약 18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 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신앙이 잘 성장하여 2차 선교여행 와서 보니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이런 막 동네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선교사로 통역자로 데리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누굽니까? 여기 이름 안 나왔어요. 의사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 이 네 사람이 지금 선교 동행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오늘 16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거다고 말입니다. 그 내용.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을 데리고 실라와 함께 의사 누가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며 애썼으나 그러죠. 소아시아 하면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의 북서쪽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알잖아, 우리 터키. 거기입니다, 지금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제 터키 북서쪽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더 하고 점검을 가면서 1차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죠. 성령이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터키 북서쪽을 말해요.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어요. 선교를.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타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죠. 거기는 바닷가예요. 성령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복음 전도를 막아요. 지금 왠지 영문을 모르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바닷가로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손질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손짓하고 그런 환상이 딱 보여요. 이건 꿈도 아니고
이건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그 말이에요. 영화 스크린에 나온 것 같이, 영화 스크린에 나온 것 같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처롭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딱 보인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들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실라와 의사 누가를 데리고 그 환상을 본 후에 다른 선교 궤도 수정을 하고 그러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궤도를 수정하여 인본주의를 수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죠.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바로 가게 됐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성의 큰 발달된 도시에 이제 발을 딛게 됐다. 이 빌립보가 유럽에 속한 첫 관문이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식민지에 속한 도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 식민지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의 지배령에 있습니다. 바로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의 무역의 도시, 발달한 도시에 발을 내려서 거기에 짐을 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시죠?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 있든지 산속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짐을 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고 찾고 찾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강가에를 나가보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것은 빌립보 성이 살살게 되고 발전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으려면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짓게 됐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는 그런 유대인 남자들이 10사람이 못 되고 여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 빌립보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예배당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강가에 가서든지 숲속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대화 교통하고 그러죠.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럼 강가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강가에 가면 집도 없어요. 지붕도 없습니다. 깔 거 갖다 놓고 돗자리 같은 거 깔 거 작은 의자를 갖다 놓고 여인들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이 있고 없고 유대인들이 소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 앉아서 지붕도 없는 곳에 강가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회를 열고 있는 그 여인들을 봤다고 말이에요. 바울과 일행이 가서 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거기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가는 천당 가는 자가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성령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사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성령이 감동해야,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누디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지요. 오늘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마케도냐인이 몸부림을 치며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환상과 같이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니라가 없었어요. 바로 환상 본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마케도냐 성으로 갔고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강론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복음을 강론할 때 누디아의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 속에서 복음으로 불타 있었고 복음으로 불타 있었어요. 바울 사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이 얼마나 시급하고 그러죠.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기도하며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복종하고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바울사도 오늘 이거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는 성령의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성령의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바로 종이었어요.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르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인들 몇 명이 강가에서 기도처를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내밀하고도 신비한 은혜의 통로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그리죠 거룩한 정보 통신망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요. 통신망이 없어요. 통신망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져버려요. 요 상사 노동 봉내 쪽만 가도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산이 가려버리니까. 통신망이 없으면은 핸드폰이 안 터져요. 예수를 믿는 종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의 줄이 없으면 정보 통신망이 끊어져 버리면 핸드폰을 통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우기도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항상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오늘 교훈이에요. 그래야 영적 기갈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빌립보 성내에 경건한 여인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다고. 환상을 본 그대로잖아요. 빌립보 마케도냐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 막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해 둔 사람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고 말이에요. 누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회당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 누디아는 소아시아 버가모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이라고 우리가 보셨죠? 우리가 옛날에 몇 달 전에 요한계시록을 7교회 볼 때 나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성에 오늘날 지금 터키에 아키사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아키사르. 터키에 있는 아키사르라고 하는 그 출신이에요. 자주장사 누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고향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거기는 바로 염색 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두아디라. 자주색 옷감. 천에다가 자주색 물감을 들여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다가 바로 지중해 연안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고동이 있습니다. 큰 고동, 막 소라 같은 고동 있잖아요. 그 고동 껍질에서 바로 추출한 그 CTS나 기독교 TV 보면은 성지를 가다가 나오잖아요. 고동 껍질을 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막 파란색, 막 노란색 물이 나와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고동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로 천을 구하여 염색을 해서 그 말이죠. 두아디라에서. 그런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6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서 서울 올라가는 왕복 거리가 비슷하게 돼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두아디라와 빌립보가 6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장사 누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염색을 해서 천을 가지고 600km 떨어진 곳에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비단 장사를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바로 빌립보가 잘 산 발전된 그런 도시니까, 항구 도시, 무역의 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장사하여 생업을 이어가는 여자 사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만 그때 당시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래서 누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는
재력이 있는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에 저택이 있었잖아요. 저택이. 응? 이제 강가에서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강론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 집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남편과 자식들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이제 바울의 일행이 몇 명이니까 너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러면은 네 사람이 가고 자기 식구가 작은 오두막살 같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이 넓고 집이 방이 칸이 많고 재력가기 때문에 저택에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루데아가. 응?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함께 네 사람이 가서 이제 자기 집에 강권하여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해 주시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누데아라고 하는 여인이 당시에는 뭐 지위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그런 차주장사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그 차주장사 누데아는 물질적인 욕구에 집착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그러죠.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당도 없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안식일마다 예배하고 있다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동천이 있고 지금 상사 이사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당이 없는데 믿는 사람도 없는데 친구들 몇 명 데리고 매주일 나가서 이사천에 가서 강가에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동천에 가서 앉아가지고 강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누디아는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 뜬구름 갔다가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직업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직업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가 있는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바로 직업이 필요하다. 루디아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자였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루디아는 그녀는 계속하여 예배하는 상태의 삶을 살았다 그거예요. 헬라 원문의 그 원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예배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바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사업 가면은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오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계속되는 상태야 그러죠. 누디아와 같이 그러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예배하고 부르짖는데 좀 돈 버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빠지고 예배 드릴 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루디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알고 바로 이렇게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강가에서 바울 사도가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청종을 했다 그랬어요. 청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돌려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돌려 그래요. 마음을 돌린다, 주목한다고 말이죠. 주목하고 주의하여 꿰뚫어지게 듣고 본다고 말이에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누디아는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주목하고 순종하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런데 누디아 보세요. 주목하여 말씀을 듣고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게 바울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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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러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인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오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디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아시죠? 바울사도 일행이 4사람인데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가 사업하는 나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잘 대접하고 돕고 편안하게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것이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분들 많죠.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큰 교회로 부흥된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모범이 된 바로 인정받는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이 누디아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바로 말씀. 우리 집에 유하라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강건하여 강요하여 설복하듯이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복음을 증가하세요 하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자주장사 가정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수많은 자들이 사업가들이 수많은 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놀랍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고 그러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분명히 오늘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주장사 누디아와 같이 누디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종에 있는 귀신도 쫓아버리고 놀라운 기사와 역과 표적이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누디아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하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받고 누디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국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충만 치료하심이 오늘 루디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밥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가족 후손들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